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기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은 있습니다. 도쿄에서 작년에 있었는데 경기마다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그 경기에 집중하고 규칙에 따라서 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종목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둘 때 경기라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온 국민들이 그것에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승리가 끝내는 나라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개인 자격으로 나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싸움입니다. 각 나라에서 대표들이 참전해서 장군들이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워서 승리하면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나라의 대표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누군가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 나랑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진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전쟁에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먹을 음식과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키가 작고 힘도 없고 심지어 갑옷도 입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이 블레셋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51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쫓아가서 뒤에서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또한 다윗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안정을 요구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표는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계략이 치밀하고 적극적이어도 근데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늘 사단에 넘어지고, 늘 거짓말에 따라가고, 늘 세상 권세 아래 굴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지만 그 능력 받는 것 때문에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신자들, 사도들은 계속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수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시기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은 두 번째로 옥에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경험은 끝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고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당시 그 교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세까지 함께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통해 나타난 그 역사를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면 그것이 왜 나타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그 원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니까 이들이 시기와 질투와 눈의 가시처럼 여긴 것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오르면 거짓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동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데 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모릅니다. 주의 천사가 맞는 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끌어내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어가 3개나 나옵니다. 가서 어디로 가? 성전에 가서 거기에 서서 솔로몬 생각이 됐던 그 사람들에게, 다 백성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 어찌 보면 옥에 풀려났으면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옥에 풀려났으니까 이제 다시 갇히지 않기 위해서 숨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주님의 명령은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새벽에 성문이 열리자마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맺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기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옥에 풀려난 그들이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데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전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옥에 갇힐 일도 없고 협박을 받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서, 복음을 말하는 자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해외 선교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살아온 연수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녀는 담대해집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데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되어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를 보내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런데 그들은
잡으러 갔지만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잡아왔는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봐. 근데 그들에게 잡혀온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옥에 가뒀고 그것을 금하게 하지 않았느냐?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사장이 말하는 표현 자체가 대제사장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이 사람의 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 대신에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에 도전했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는 예수님을 의식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그때까지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의식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신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 왜 하느냐? 근데 그 반응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은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그 교권이나 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신문을 당할 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무엇이 옳겠느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다. 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 손익 계산을, 무엇 좀 이익이 있고 나에게 좀 편하고, 그것이 아니라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익이 되느냐, 내 시간이 되느냐, 나에게 만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른 자의 삶이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면 내 손익 계산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결정들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러느냐? 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신문의 내용은 30절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게 하느냐? 실제로 보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피를, 그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느냐? 그에 따른 사도들의 반응은 30절 이하에서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게, 자신을 변호하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매몰 수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것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를 괴롭히고 삿대질하고 나를 비웃으면 우리는 그 이상을 갚아야지 마음이 풀릴 정도로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 옥에 가두고 태장을 때리고 그런 자에게 이 사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십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을 때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놓고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다와 갈릴리아 유다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인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왜 너희들 그렇게 화를 입으려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이 말을 좋게 여긴 그들이 4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때 태장을 맞았으면 얼마나 맞았을까요? 피가 터지고 살끝이 다 터져서 피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의에서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맞았는데 아픈데 피가 나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속에다가 응어리진 걸 다 쏟아내고 가면서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당한 일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당연하다, 복음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도저히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던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께서도 그 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그때 핍박당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버릴지라도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두 사도가 채찍질을 당하고 물론 펄쩍펄쩍 뛰면서 나가진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매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언제 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가보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와 함께 싸서 무언가 드리면 그래도 받는 신용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서면 꾸깃꾸깃에는 그 전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근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대학교에서 몰래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다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는 완전히 싸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도가 끝나고 나오면 지하철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퇴근해서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커피 믹스 있죠, 커피 믹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포장지에 써서 싸서 가지고 오면 정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들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용품은 잘 받습니다. 코리안 커피라고 하니까 다 받더라고요. 코리안 커피 잘 받습니다. 근데 전도지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자매는 그 자매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골목을 돌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끝내 전도지를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오늘 하루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한테 어떻게 잘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열심으로 했답니다. 이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일본에 왔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에 철판 깔 필요 없이 그냥 막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눈치 주고 그러니까 점점 실망하는 기색들이 차오르는데,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백에다가 전도지며 커피며 바닥바닥 넣어가지고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 끝나고 그 자매의 말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보게 하고요,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청년들 가운데 힘드니까 지치고 앉아있고 저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지체들이 일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다음날 나갔는데요, 다 비슷해졌습니다. 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잡아서 코리안 커피 믹스 줍니다.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 짧은, 제가 일본말을 잘하겠습니까? 갔던 청년들이 일본어과를 다닌 사람도 없었는데, 그 선교 준비하면서 배웠던 그 짤막짤막한, 저는 잘 못해가지고 도우죠, 이게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그걸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기쁨을 얻으려면 지치고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사도들과 채찍에 맞은 자들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지 말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거슬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과 신자의 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분이 하나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까지 채찍질 맞아서 피가 나는데 그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날마다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 종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에 빠진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지만 그냥 곁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익지 않는 나무를 흔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만 건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찾음과 갈망과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안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나의 존재 모습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초청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에 축원합니다.